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이 이름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체코에서는 설교자, 영적 지도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든 뭐 설교자든 뭐 영적 지도자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으로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아주 교회를 오래오래 다닌 분들이 처음 나온 사람보다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래된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처음 듣는 사람에 비해서 정상적인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자기가 듣지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질 못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들었으니까요. 또 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자기 예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나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예상과 같은 얘기는 또 하찮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든 뭐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든 전부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하찮게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듣든 그게 처음 듣는 것 같아야 되거든요. 이 말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 얘기를 또 어제 들은 걸 또 들었다고 해도 주여 내가 또 오늘 이렇게 살았군요 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요, 목사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남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장로님들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낼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죠.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오래된 사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현상이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지 놀랍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나는 왜 이러는지를 당연히 알죠, 저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요, 종교 사회가 아주 길게 오래된 사회에서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기록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혹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있죠?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본인에게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시면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과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을 비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냥 강도당한 사람을 놓고 지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야,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미련하죠.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원래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서 이 베레아를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회적 금기였던 여인과의 만남도 백주 대낮에 우물가에서 서슴없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아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게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여자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에게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나도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대에서는 기적을 보이고도 입단속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지나다닐 리가 없는 사마리아에서는 그냥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 가난한 자, 외면당한 자, 핍박받는 자,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건 너희들도 그러고 있지 말고 아픈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자,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사회복지회관을 하나 세우고 그 사회복지회관에서 나가서 돈으로 자기들이 선교라고 부르는 걸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 돈이 많아서 복지관 하나 세워놓고 목사는 에쿠스나 BMW 벤츠 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 한 푸대씩 나눠주면서 뭐 한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가난하진 않더라도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가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고 또 우상숭배를 하면서 유대인의 제사법을 따라한다고 멸시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가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심으로 유대인들 외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것들도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오래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래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들의 예상과 다른 말을 했고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그 똑똑한 자들이 몰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의 편이 되지 않자 유대교의 그 깊은 뿌리에 박혀 있는 그 악습의 편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리고 끝내는 죽여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그런 지식도 없을 만한 여인,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오래된 종교인들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에게 와서 말을 시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것도 아주 쉽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을 작은 지식에 가둬두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예수님이 이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내 지식으로 봤을 때, 내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야.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말이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따라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 귀에 말한다 이런 얘기를 최 목사가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나의 그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에 비춰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또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한 게 아닌데 나의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또 혹시 오래된 교회 생활이 그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둬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같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만한 은혜. 그런 걸 혹시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오래될수록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을 뒤집어 엎어서 오래된 사람이니까 깊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뉴스에 오르내려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과거 유대교 시대를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랬는데요. 특별히 요즘 한국에 큰 사건들이 있고 이제 선거철이 되자 유난히 신문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얘기하실 때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굳이 사마리아인을 갖다 붙인 이유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너희들은 이웃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것들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였을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것들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험한 말을 쓸 수는 없고요. 저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기도해 보는 것은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감춰두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일에 요만큼이라도 한 발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에 또는 한 발자국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매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은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제 팟캐스트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요. 크리스천 TV 최문기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종현 목사는 어제 이미 방송에서 얘기했던데요. 저는 이미 녹음해둔 방송을 올리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가는 그 길, 입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그 길, 액션 가면이 되어서 입으로만 때우려는 그 길,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자라는 말을 하기에도 제가 부족해서 내가 간다. 뭐 이런 식의 방송을 한 거죠. 그런데 김종현 목사 제 친구거든요. 이제 김종현 목사하고 같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함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순수한 회복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방송을 하나 만들자. 아니, 방송국을 하나 세우자. 우리 돈은 없지만, 그리고 후원받을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크리스찬 TV라는, 방송국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한 거지만, 그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컨텐츠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신학 얘기를 하거나 저는 이제 멀리 외국에 있으니까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것들을 저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앞에는 크리스찬 TV라는 그 방송국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송들도 크리스찬 TV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서 이 방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더 연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